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12해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의 부모와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주상을 없이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모압 왕 메사는 양을 치는 자라 새끼양 10만 마리의 털과 순양 10만 마리의 털을 이스라엘 왕에게 바치더니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 왕이 이스라엘 왕을 배반한지라. 그때 여호람 왕이 사마리아에서 나가 온 이스라엘을 둘러보고 또 가서 유다의 왕 여호사밧에게 사신을 보내 이르되, 모압 왕이 나를 배반하였으니 당신은 나와 함께 가서 모압을 치시겠느냐? 내가 올라가리이다.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우리가 어느 길로 올라가리이까? 에돔 광야 길로니이다.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가더니 길을 둘러간 지 7일에 군사와 따라가는 가축을 먹일 물이 없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이에 이스라엘 왕과 여호사밧과 에돔 왕이 그에게로 내려가니라. 할렐루야. 밴쿠버 온누리 교회 주일 2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께 한번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됩시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로 나가시겠습니다. 주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다스리네 전능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길 가다가 어떤 아이가 못된 짓을 하고 있어도 무관심하게 대부분 지나가잖아요. 그러나 그 아이가 내 자식이라면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 멈춰서서 꾸중도 하고 이야기도 하고 설득도 하고 그러지 않겠어요? 왜요? 사랑하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읽으시면서 그게 명령으로 보이는 구절에서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읽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너 이렇게 살아라 알았니? 하실 때 그게 우리를 억압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날 사랑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군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받으실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말씀들을 부과하시는 것은 어떤 때는 속박인 것처럼 여겨지지만 그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과 삶이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품, 그게 이 명령이고 계명이고 말씀이고 그래요. 어린아이가 언제 제일 행복할까요? 엄마 품에 안길 때입니다. 아빠 가슴에 안겨 있을 때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품에 안겨 있을 때가 제일 행복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은 말씀을 주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이쪽만 주로 평안하셨던 것 같아요. 한 주 동안 평안하지 않으신 분들도 오늘 예배를 통해서 은혜와 평강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 교회를 예배를 사모하셔서 함께 오셔서 예배드리기 위해 오신 분이 계시는데요. 우리 한번 소개할까요? 이복희 자매님 혹시 어디 쪽에 계십니까? 네, 저쪽에 계신. 잠깐만 일어서시면 우리 박수로 환영해 주시고요. 네, 그리고 우리 김순옥 권사님 어디 계십니까? 아, 네, 저쪽에 계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네, 환영합니다. 자, 우리 손을 내밀어서 좌우에 익숙하지만 사랑하는 형제 자매를 위해서 God bless you 축복하겠습니다. God bless you, 주님의 크신 은혜가 당신의 영혼 속에 가득 흘러넘치기를 당신의 몸과 마음 붙드시며 행하는 그 모든 것을 지키시며 보호하시고 참 기쁨이 언제나 넘치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God bless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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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d bless you.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회 소식 간단히 전해드리겠습니다.
공동체 종강하니까 너무 행복하시죠? 네. 이번 주 수요일 날 우리 종강했지만 우리 공동체 수요 식구들과 함께 모여서 같이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축복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26일 날 수요일 날 저녁 7시 반 SPA 처치로 오셔서 같이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뻐하십시오. 생명의 삶 7월호가 나왔습니다. 1년의 절반이 이제 지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하반기도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가길 원합니다. 어떤 분이 7월호 받으시고 저한테 얘기하시더라고요. 또 11기 합니까? 길죠? 근데 이 긴 역사 속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7월 한 달도 하나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기 원합니다. 그리고 더 멋진 세상에서 주관하는 차세대 썸머 캠프 원주민 나나이모 원주민 대상으로 하는 캠퍼가 봉사자를 모집한다고 합니다. 8월 15일부터 18일까지 혹시 시간적 여유가 되시거나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성인 10명, 청년 10명 사역이 보니까 요리, 교사 뭐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에서 필요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송민선 총무이사님한테 전화하시면 아주 친절하게 안내해 주실 것 같습니다. 우리 혹시 못 가시더라도 기도로 후원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 6월 28일부터 파워 퀴즈 그리고 29일은 예꿈 드림시드 그래서 저희 차세대 킨더가르텐부터 7학년까지 우리 아이들이 여름 수련회를 합니다. 그래서 일기예보에 비가 온다 그러는데 비 안 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대해 주세요. 좋은 날씨에 아이들이 아무 사고 없이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울 수 있도록 여름에 수련회 가는 것은 우리 아이들에게 큰 경험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놀러 가는 것이 아니니까 우리 많이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후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하 3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자막도 있고 여러분 큐티책도 성경책도 있으니까 같이 보겠는데요. 제가 1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먼저 읽겠습니다.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유다왕 여호사밧 18년에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됐고 여호람은 12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여호람은 여호와의 눈앞에 악을 저질렀지만 그의 부모만큼 악을 저지르지는 않았습니다. 여호람은 자기 아버지가 만든 바알 우상을 없애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스라엘을 죄짓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들을 따라하고 그 죄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모압 왕 메사는 양을 치는 사람이었습니다. 메사는 정기적으로 이스라엘 왕에게 어린 양 10만 마리와 숫양 10만 마리의 털을 바쳤습니다. 그러나 아합 왕이 죽자 모압 왕은 이스라엘 왕을 배반했습니다. 그때 여호람 왕이 사마리아에서 출정하며 온 이스라엘을 동원했습니다. 여호람은 또 가서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전가를 보내 말했습니다. 모압 왕이 내게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나와 함께 가서 모압과 싸우지 않겠습니까? 여호사밧이 대답했습니다. 내가 올라가겠습니다. 나와 당신은 하나요? 내 백성과 당신 백성이 하나요? 내 말들이 당신 말들과 하나입니다. 여호람이 물었습니다. 어떤 길로 올라가면 좋겠습니까? 그가 대답했습니다. 에돔 광야길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왕이 유다 왕 에돔 왕과 함께 출정했습니다. 그들은 7일 동안 행군했는데 군대와 따르는 가축들이 마실 물이 떨어졌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소리쳤습니다. 아, 큰일이다. 여호와께서 우리 세 왕을 함께 불러서 모압의 손에 넘겨주시려나 보다. 여호사밧이 물었습니다. 여기 여호와의 예언자가 없습니까? 우리가 그를 통해 여호와께 여쭤야겠습니다. 이스라엘 왕의 신 하나가 대답했습니다.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습니다. 그는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람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사밧이 말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구나. 그리하여 이스라엘 왕과 여호사밧과 에돔 왕이 엘리사에게로 내려갔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계속되는 말씀인데요. 아합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한 왕이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근데 그 악한 왕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첫째 아들 아하시야
둘째 아들 여호람입니다. 아시아는 1년 만에 실은 둘째 왕이 되고 그 이듬해에 죽습니다. 근데 자녀가 없어서 형의 동생인 여호람이 이제 왕을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이 되었는데 그 여호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못했는가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네, 이 말씀이 있기 전에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묵상했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고 위대하신 분이신데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구하지 않고 바라보지 않으며 자기 멋대로 인간대로 죄의 가운데 행하다가 죽음과 멸망의 길로 이르는 안타까운 현실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자유를 누리게 하시고 생명의 물을 얻게 하시며 무엇보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은 혹시 아침에 일어나시면 무엇부터 하십니까? 아침에 일어나시면 아침에 일찍 안 일어나신다고요? 네, 그러면 늦게 일어나시더라도 아침에 일어나시면 뭐 하십니까? 사람마다 하는 게 다양한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자료를 찾아봤는데 이게 좀 오래되긴 했죠. 2014년 5월에 대한민국 서울시가 5월 가정의 달을 앞두고 서울 시민들의 일상생활을 묻는 조사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이거 왜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항목 중에 이런 항목이 있었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어떤 일을 가장 먼저 하십니까? 라는 질문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질문에 탑 5가 있는데 5부터 보면 아침밥 차리기. 네. 우리 은퇴하면 남자들이 아침밥을 잘 차려야 되는데 하여튼 아침밥 차리기 4.8%입니다. 많지는 않더라고요. 네 번째, 스트레칭. 2014년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건강에 관심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어나면 스트레칭을 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3위, 물 마시기. 네. 요즘 물 마시는 거 중요하죠. 요즘 북미권에 물을 하루 2리터 먹어야 된다 그래서 이러한 물통 들고 젊은 청년들이 들고 다니던데 옛날에는 상상도 못하던 물주전자 들고 다니는 기분인데요. 하여튼 물 마시기. 자, 두 번째는 뭡니까? 예, 세수하기, 양치하기. 19%, 꽤 많죠. 자, 그러면 1위는 뭐겠습니까? 1위. 네, 두구. 네. 누구 큐티라고 대답 안 하십니까? 네. 안타깝게도 큐티가 아니고, 네. 뭐라고 합니까? 화장실에 가기. 네. 화장실에 가기. 41.7%. 밤사이에 신진대사가 활발하기 때문에 신체 리듬을 맞추기 위해서 화장실을 가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비록 대답은 안 했지만 이 5가지 중에 하나 있으실 것 같은데, 근데 우리는 무엇을 하는지 세상에서 되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저도 젊을 때 성공하고 싶어서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많잖아요. 책들 진짜 많습니다. 그럼 많은 책들을 읽어봤는데 제가 읽었던 책 중에 이런 대목이 있었어요. 성공하는 사람들의 아침 습관에 명상하기라는 게 있습니다. 명상하기. 이거는 큐티하고 다릅니다. 메디테이션인데요. 어떤 내용이냐면 오늘 하루 시간대별로 이미지를 합니다. 그래서 24시간의 차트를 머릿속에 펼치고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뭘 하고 누구를 만나면 무슨 얘기를 하고 이런 식으로 이미지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 이미지대로 제가 하루 스케줄을 가지고 하는 건데 이렇게 하면 매일매일을 긍정적으로 살 수 있고 그리고 스스로 소통하며 결국은 그런 습관을 가짐으로 인해서 자신의 능력을 더 개발할 수 있다라고 세상 사람들이 말합니다. 그만큼 이른 아침에 무언가를 준비하는 것은 성공하는 사람들에 빠지지 않는 단골 레파토리입니다. 자, 그러면 이처럼 세상 사람들도 이야기하는 이 아침에 일어나서 무엇을 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우리 시편 5편 3절, 시편 5장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아침마다 내 목소리를 들으시니 아침에 내 간구를 주께 하려고 주의 응답을 기다립니다. 아멘.
다윗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냥 하부타로 들어갔습니다. 하부타로 사울 왕 앞에. 근데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창을 냈다 집어 던지죠. 싹 피해서 한 번은 피했는데 두 번 또 피했습니다. 그래서 도망갑니다. 그 다음부터 칼과 창으로 자신을 쫓아옵니다. 다윗의 일생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음으로 인해서 쫙 앞에 꽃길이 펼쳐지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요. 칼의 길이었고 창의 길이었습니다. 너무너무 힘들고 쫓겨가서 광야에서 고민하며 낙심하며 절망하며 살아가는 그가 아침에 눈 뜨면 무엇을 합니까? 오늘 내가 왜 살지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았다고 고백한 겁니다. 왜 다윗이 이렇게 아침마다 하나님을 찾을 수 있었을까요? 너무 간단한 원리입니다. 다윗은 알았습니다. 본인이 찾으면 구할 수 있고 본인이 구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리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시편 3편 4절과 8절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큰 소리로 부르짖을 때 주의 거룩한 산에서 내게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셀라. 구원이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백성에게 복을 내리소서. 셀라. 아멘. 저는 이 다윗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 놀라운 다윗의 고백으로 시작했던 이 다윗 왕조 이후에 많은 왕들이 뒤따랐지만 성경을 우리가 눈을 뜨고 찾아봐도 앞으로 또 11개하 보겠지만 왜 이 사람들은, 왜 이 왕들은 다윗처럼 살지 못했을까요? 이 다윗의 고백이 얼마나 아름답고 놀라운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후손의 왕들은 이 고백을 잊고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오늘 본문 중에 또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왜 이들은 이 고백을 받지 못했는지가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찾아보기 원하는데요. 먼저 1절부터 3절만 먼저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유다왕 여호사밧 18년에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됐고 여호람은 12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여호람은 여호와의 눈앞에 악을 저질렀지만 그의 부모만큼 악을 저지르지는 않았습니다. 여호람은 자기 아버지가 만든 바알 우상을 없애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스라엘을 죄짓게 한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들을 따라 하고 그 죄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멘. 자,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한 왕의 아들이었던 아시아와 여호람이 있었는데 이 여호람은 그의 아버지 아합과 그의 어머니는 이세벨이었겠죠. 가장 악한 이 부부의 행실을 따르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서 칭찬이기도 합니다. 그 아버지만큼 악한 일을 행하지 않았지만 또 하나는 더 놀라운 일은 이 아합의 가장 큰 업적은 바알의 우상합니다. 그래서 바알 신전을 곳곳에 세웠고 얼마나 바알이 융성했든지 엘리야하고 이 바알 선지자 간의 불의 대결이 일어났던 것이 갈멜산 아니었습니까? 그만큼 이 바알의 우상, 바알의 문화, 바알의 신앙을 전파했는데 놀랍게도 그의 아들 여호람은 자기 아버지가 만든 바알 우상을 없애버렸습니다. 자, 그런데 3절에 뭐라고 적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누가 저보고 전화 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뒤에 무슨 얘기를 하시려고 그러시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람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죄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죄는 누구의 죄입니까? 여로보암의 죄들을 떠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여로보암의 죄가 뭡니까? 여로보암의 죄. 여로보암의 죄가 뭐길래 바알 우상도 없앴고 그 아버지보다도 악하지 않았던 이 여호람 왕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죄를 떠나지 않았다라고 말했을까요? 자,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표를 좀 같이 보시겠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보여드렸죠. 이제 눈에 익숙하실 것 같아요. 제일 위에 사울입니다. 그리고 다윗. 다윗은 하얗습니다. 하얗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합한 일을 행했던 왕입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였는데 솔로몬은 시작은 하였으나 나중은 검으리로라. 이래서 검게 끝납니다. 그래서 솔로몬 아들 뒤에 왕이 갈립니다. 이쪽은 남유다, 이쪽은 북이스라엘. 자, 그래서 보시면
또 눈매가 날카로우신 분들이 있으실까 제가 퀴즈를 하나 낼까요? 네. 자, 남유다 르호보암의 후손 왕들의 몇 명이고 여로보암의 밑에 있는 왕들은 몇 명일 것 같습니까? 손으로 이렇게 해보시면 네. 남유다 왕은 20명입니다. 북이스라엘 왕도 20명입니다. 여기 쉽죠? 다윗은 40년을 통치합니다. 솔로몬도 40년을 통치합니다. 그의 자손들이 쪼개어져서 두 나라가 되었는데 각각 20대의 왕들이 있습니다. 제가 뭐 숫자를 이야기하려는 건 아니지만 성경은 참 신비로운 면이 많습니다. 그래서 남쪽도 20명의 왕들이 있었고 북쪽도 20명의 왕들이 있었는데 너무 놀라운 것은 어떻게 북쪽의 20명의 왕 중에 단 하나도 하얀색이 없습니다. 모두 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행했습니다. 오늘 성경적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여로보암의 죄를 떠나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럼 다시 되돌아가서 여로보암의 죄가 뭡니까? 도대체 이 죄가 뭐길래 20명이나 되는 왕들이 이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죄를 떠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저 시대는 왕정시대입니다. 왕정시대는 왕이 잘못하면 그냥 백성들도 다 따라가는 겁니다. 왕이 까만데 밑에 백성이 하얄 리가 별로 없습니다. 그냥 다 까만 겁니다. 그래서 왕이 잘해야 그 밑에 백성이 행복한 거예요. 지금 2024년 민주주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대통령 잘못 뽑으면 우리 힘들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왕이 저렇게 까맸으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20대의 왕을 지나면서 얼마나 고통을 받았겠습니까? 근데 도대체 그 죄가 뭐길래 여로보암의 죄를 떠나지 못했다고 이야기할까요? 자, 이 대목에 대해서 자세하게 힌트를 주는 본문들이 6절에서 12절까지 이어지는데 먼저 우리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4절부터 8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압 왕 메사는 양을 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정기적으로 이스라엘에게 어린 양 10만 마리와 수장 10만 마리의 털을 바쳤습니다. 그러나 아합 왕이 죽자 모압 왕은 이스라엘 왕을 배반했습니다. 자, 모압 왕은 아합의 속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아합이 굉장히 융성했을 때는 아무 소리 못하고 찍소리 못하다가 그 아들 아시아가 2해 만에 죽고 그 또 아들 중에 여호람이 되니까 이제 만만해 보였던가 봐요. 그래서 반란을 일으켜서 전쟁을 준비합니다. 자, 그 이유가 6절입니다. 시작. 그때 여호람 왕이 계속 읽으시면 되는데 7절 읽겠습니다. 여호람은 또 가서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전가를 보내 말했습니다. 모압 왕이 내게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나와 함께 가서 모압과 싸우지 않겠습니까? 여호사밧이 대답했습니다. 내가 올라가겠습니다. 나와 당신은 하나요. 내 백성과 당신 백성이 하나요. 내 말들이 당신 말들과 하나입니다. 여호람이 물었습니다. 어떤 길로 올라가면 좋겠습니까? 그가 대답했습니다. 에돔 광야 길이 좋겠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아합 시대는 꼼짝도 못하던 이 모압이 여호람의 시대가 되니까 이제 한번 해볼 만하다 생각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란을 일으키니 여호람이 이걸 그냥 두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리고 실제적으로 재정적으로 도움이 많이 됐죠. 정기적으로 어린 양 10만 마리와 수장 10만 마리. 여러분, 성경 읽을 때 현재의 기준으로 숫자나 관념을 생각하시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BC 1000년 전인데 그때 여러분 이게 도대체 양이 10만 마리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그 많은 양들을 조공으로 바쳤으니 이 모압도 죽을 지경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합이 죽자마자 아시아 때 반란을 일으켰는데 아시아 때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여호람 때 이제서야 모압 왕을 치러 갑니다. 자, 근데 혼자 가지 않고 누구를 데려갑니까? 네, 옆집에 친구를 데려갑니다. 유다 왕 여호사밧. 나이도 훨씬 많았을 텐데 하여튼 꼬득입니다. 자, 그 당시에는 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뭐 남한, 북한 그리고 동베를린, 서베를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두 나라는 가까이 지냈던 것 같습니다. 특별하게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과도 평화롭게 지냈다고 합니다. 열왕기상 22장 44절에 읽으면 여호사밧은 또한 이스라엘 왕과도 평화롭게 지냈습니다 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호사밧이 어떻게 합니까? 굉장히 적극적으로
갑니다. 이 여호사밧이 이렇게 대답해요. 내가 올라가겠습니다. 나와 당신은 하나요. 내 백성과 당신 백성이 하나요. 내 말들이 당신 말들과 하나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인생에 누군가에게 아부할 일이 있으면 여호사밧처럼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십시오. 부장님, 저와 부장님은 하나입니다. 제 가족과 부장님 백성은 하나입니다. 제 통장도 부장님 통장하고 하나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역사 이래로 이만한 아부는 저도 점처럼 못 본 것 같은데, 여호사밧이 여호람에게 무슨 내용인지는 우리도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적극적으로 구애를 합니다. 그런데요, 이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여호사밧은 이미 여호람의 아버지 때 아합 때 같이 전쟁 나갔다가 죽을 뻔했습니다. 우리 열왕기상 22장 29절에서 34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하여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길라 라모스로 싸우러 올라갔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왕이 아합 왕입니다. 30절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변장을 하고 싸움터로 들어갈 테니 당신은 왕복을 입고 있으시오. 그리하여 이스라엘 왕은 변장을 하고 싸움터로 들어갔습니다. 그때 아람 왕은 자기 군대의 전차 부대장 32명에게 크든 작든 다른 사람과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과 싸우라고 명령해 두었습니다. 전차 부대장들이 여호사밧을 보고는 저자가 분명 이스라엘 왕이구나 하고 뒤돌아 여호사밧과 싸우려고 하자 여호사밧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전차 부대장들은 그가 이스라엘 왕이 아닌 것을 알고는 쫓아가지 않았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게 보통 좀 인생을 살다 보면 다들 한 번씩 죽을 고비를 넘기잖아요. 뭐 그게 무슨 일이든 간에 뭐 어떤 사람은 물에 빠졌다가 죽을 뻔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그러면 이 보통 사람이 어떤 심성을 가지냐면, 우리 한국 속담에도 그런 말이 있어요. 자라보고 놀란 것은 소뚜껑 보고 놀란다. 소뚜껑이 뭔지 모르시면 곤란한데 하여튼 자라보고 놀란 것은 소뚜껑 보고 놀란다. 영어로는 무슨 표현입니까? Once bitten, twice shy. 그래서 한번 물려보면 그 다음부터는 정신 바짝 차리게 됩니다. 이게 우리 커먼 센스예요. 근데 여호사밧은 뭐라 합니까? 아합 왕이 옷 바꿔 입고 가자 그랬어요. 이런 참 이 말도 안 되는 제안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다가 죽을 뻔했는데도 이번에 그 아들 요람에 와서 얘기하니까 네, 제 재산도 당신 재산이고 우리 가족도 당신 가족이고 세상에서 가장 흥미로운 아부를 하면서 따라갑니다. 근데 이게 참 이 구절을 묵상하면서 저 스스로도 참 안타깝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도 이게 한번 사람이 죽을 고비를 하면 다음에 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속구뚜껑 보고 놀란다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이상하게요, 우리는 죄를 지을 때는 또 지어요. 또. 여러분 솔직히 자기 인생에 죄의 개수가 몇 개인지 한번 헤아려 보시면 수천 가지 이르지 않습니다. 그냥 한 손에 들어옵니다, 대부분.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알코올? 그러면 알코올이 계속 그 사람의 죄예요. 어떤 사람은 포르노, 어떤 사람은 그게 계속 죄고, 어떤 사람은 도박, 돈, 어떤 사람은 명예, 어떤 사람은 폭력. 근데요, 죄를 번갈아 가면서 짓지 않아요. 누구든지 비슷해요. 그 죄를 또 짓고 또 짓고 또 지어요. 마치 여호사밧처럼 멍청하게 가서 죽을 뻔했는데도 또 가고, 내게 다 당신 겁니다 해가지고 그렇게 뒤통수 맞았는데 또 하고. 우리가 죄를 짓는다는 게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도 여호사밧과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우리 다음 단락도 읽어볼까요? 9절에서 12절 또 무슨 일이 있었는지 9절에서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이스라엘 왕이 유다 왕 에돔 왕과 함께 출정했습니다. 그들은 7일 동안 행군했는데 군대와 따르는 가축들이 마실 물이 떨어졌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소리쳤습니다. 아, 큰일이다. 여호와께서 우리 세 왕을 함께 불러서 모압의 손에 넘겨주시려나 보다. 여호사밧이 물었습니다. 여기 여호와의 예언자가 없습니까? 우리가 그를 통해 여호와께 여쭤야겠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신하 하나가 대답했습니다.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습니다. 그는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람입니다. 여호사밧이 말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구나. 그리하여 이스라엘 왕과 여호사밧과 에돔 왕이 엘리사에게로 내려갔습니다. 아멘.
자, 이 세 왕은 이제 뭉쳤으니까, 엄청 큰 나라가 세 나라가 뭉쳤으니까 자신만만하게 전쟁을 하러 갑니다. 자, 먼저 지도를 한번 볼까요? 자, 이 지도는 엘리야가 활동하던 시기에 북이스라엘, 남유다, 그리고 오른쪽 위에 시리아 혹은 아람, 그리고 중간에 암몬, 그리고 그 밑에 모압, 그리고 제일 밑에 에돔을 그려놓은 지도입니다. 전체적인 흐름이 이해되시죠? 그리고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남유다보다 북이스라엘이 훨씬 큽니다. 아합 시대에 북이스라엘이 엄청 커졌어요. 그래서 시리아까지 교역을 하고 저 위에 두로 시돈도 그리고 이 밑에 블레셋도 다 밀어내고 굉장히 강대한 국가였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지금 전쟁하러 가는 모압이 어디 있습니까? 네, 저 오른쪽 밑에 사해 맞은편, 그러면 유다 맞은편에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모압을 치기 위해서는 오른쪽으로 내려가면 굉장히 간단하죠. 그런데 혼자 가지 않고 누구를 데려가야 됩니까? 유다 데려가야 되고, 에돔 데려가야 되기 때문에 어디로 갑니까? 일부러 먼 길을 갑니다. 밑으로 내려갑니다. 여러분, 에돔 왼쪽, 유다 밑쪽은 어디로 가는 길입니까? 애굽으로 가는 길, 이집트로. 그래서 광야길 혹은 사막 길입니다. 그러면 누구든지 상식적으로 무리 없죠. 무리 없잖아요. 전쟁을 오늘 이스라엘 온 백성을 모집했대요. 이게 규모로 따지면 몇십만 명이 넘었을 걸로 추정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긴 전선을 가지고 군대를 가는데 이 보급로도 생각 못하고, 그리고 여러분 이 사해는 물 마실 수 있는 곳이 아니죠. 여기는 해발 밑으로 있어서 죽은 바다입니다. 그러니 물 마실 데도 없고 에돔 광야길에 우물이 있을 리도 없으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 준비해야죠. 잘 준비해야 됩니다. 근데 뭘 준비했는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여호람 왕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 큰일이다. 여호와께서 우리 세 왕을 함께 불러서 모압의 손에 넘겨주시려나 보다. 와,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세상에 이런 이야기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전쟁하러 가라 했습니까? 하나님이 전쟁 가면 이긴다고 했습니까? 아니요. 그냥 여호람이 자기 마음대로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여호사밧도 그냥 동조했습니다. 에돔 왕은 저 밑에 있으니까 찍소리 못하고 그냥 따라간 겁니다. 자, 그래서 자기들이 이 일 다 저질러 놓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 큰일이다. 여호와께서 우리 세 왕을 함께 불러서 모압의 손에 넘겨주시려나 보다. 저도 그런 생각을 해요. 제가 이렇게 있잖아요. 뭘 일을 저지릅니다. 저지르고 나서 잘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네, 그때 가서 이제 기도합니다. 주님, 이게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누가 추천을 했어요, 주식을. 그래서 이게 반드시 오르리라고 생각하고 목돈을 다 집어넣는데 어렵죠. 반토막이 났습니다. 네, 다음날 꼭 새벽 기도를 가야 됩니다. 가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주님, 왜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까? 제가 저질렀는데. 여러분, 우리가요 의외로 이렇게 삽니다. 그냥 우리가 막 하나님한테 물어보지도 안 하고 하나님이 시키는 일도 아닌데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구하지도 안 하고 그냥 막 저질러요. 근데 저지르고 나서 안타까울 때는 어떡합니까? 하나님한테 찾아가서 하나님한테 해달라고 합니다. 자, 이게 나쁜 거냐? 그 자체만으로는 뭐라고 할 수 없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이런 거예요. 하나님 우리 뒤지다거리 하시는 분 아니잖아요. 하나님 내가 뭘 저질러 놓으면 그걸 수습해야 되는 게 하나님의 역할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신데 하나님의 뜻대로 가면 제가 제일 좋은 길로 갈 수 있고 제일 좋은 방법을 택할 수 있는데 제가 멋대로 제 마음대로 하다가 일이 터지니까 그제서야 원망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오늘 이 기도는 하나님한테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원망하는 거잖아요. 아, 큰일이다. 여호와께서 우리 세 왕을 불러서 죽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부탁드립니다. 저처럼 그런 실수 안 하시기 바랍니다. 마음대로 주식 사고 떨어졌다고 가서 기도하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이 시키시고 하라는 일을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여러분에게 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항상 최선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한테 가서 우리가 구하는 겁니다. 제가 하는 최선은 하나님에게 최선이 아닌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닌 하나님이 구하는 것을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제가 서두에 계속해서 질문 드렸는데
여로보암의 죄가 무엇이냐? 여로보암의 죄는 하나님께 묻지 않는 겁니다. 물론 성경에서는 여로보암이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만들었다, 그래서 죄를 지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금송아지를 베델과 단에 만들므로 인해서 솔로몬이 아름답게 지어놓은 그 성전에 가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구하러 가지를 못하게 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히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금송아지 때문에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잊어버렸어요. 필요 없다고 생각했고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생각했어요. 솔로몬의 성전을 지었을 때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너희들이 이곳에 와서 나에게 부르짖고 기도하면 내가 응답하리라. 그 하나님의 성전에 가는 길을 여로보암이 막았는데 그 이후에 많은 후손들도 동일한 일을 했다고 오늘 이야기합니다. 자, 이 여호람의 큰일이다 소리를 들었더니 11절에 여호사밧이 물었습니다. 제가 이 앞에다가 체크 표시를 하고 제가 이렇게 적었어요. 제정신이 돌아온, 이렇게 해서 이제 정신 차렸어요. 그래서 여호사밧이 깜짝 놀란 거예요. 정신 차렸어요. 그래서 누구를 찾습니까? 네, 예언자를 찾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를 만나러 가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의 마지막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을 구하지 않던 여로보암의 죄를 떠나지 않은 북이스라엘 왕 여호람 왕과 그의 부추김에 역시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전쟁에 따라 나섰던 남유다 왕 여호사밧의 어리석은 행진에 관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을 앞서 찾지 않는다. 여러분, 지혜로운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무슨 일에 앞서서 하나님께 반드시 구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이 왜 우리에게 중요할까요? 이제 오늘 말씀도 듣고 한 주 열심히 살아야죠. 그죠? 오늘 예배 드릴 때는 평안했는데 또 돌아가니까 평안하지 않은 일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힘써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삽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권면해 드릴게요. 우리가 구해야 할 한 가지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렇게 좌우에 돌아보시면 이렇게 격려해 주세요. 우리 함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예배합시다. 우리 함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예배합시다. 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선포할까요?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 우리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게 뭡니까 도대체? 여러분, 아마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쳐보세요. 엄청나게 책이 많아요. 그럼 하나님 예배하는 게 뭡니까? 저는 다윗의 이야기로 여러분에게 설명드리고 싶어요. 하나님 마음에 가장 아픈 자, 하나님 앞에 가장 뛰어난 예배자였던 한 명이었던 다윗은 그의 예배를 뭐라고 선포합니까? 그가 그토록 원하고 기대했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그의 성막, 다윗의 성막에 불러들이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역대상 16장 8절에서 11절 말씀. 자, 하나씩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를 드리라. 그분의 이름을 부르라. 그분이 하신 일을 모든 민족에게 알리라. 그분을 노래하라. 그분을 찬양하라. 그분이 하신 놀라운 일들을 말하라. 그분의 거룩한 이름에 영광이 있기를, 여호와를 찾는 사람들의 마음에 기쁨이 있기를, 여호와를 바라보고 그분의 힘을 바라보라. 그분의 얼굴을 항상 찾으라. 아멘. 이게 다윗이 이야기하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평생 무엇을 했습니까? 예배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찾았습니다. 시편 27편 4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 가지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것이 있으니 내가 찾는 것은 이것입니다. 내가 평생 여호와의 집에 있어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주의 성전에서 여쭙는 것입니다. 아멘. 저는 이 다윗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평생 못 찾으시겠어요? 다 쓸데없어요. 저 인생 반백년 살았는데 벌써 다 알았어요. 죽을 때 압니까? 아니잖아요. 압니다. 다 쓸데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아무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그게 다윗이 이야기한 예배입니다. 한 가지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것이 있으니 내가 찾는 것은 이것입니다. 내가 평생 여호와의 집에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주의 성전에서 여쭙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을 사는지 일일이 알 수는 없지만 무슨 일이 일어난지는 들어요. 알아요. 저도 경험했고요. 힘들죠. 인생이 어렵죠. 압니다. 그래서 더더구나 우리가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 큰일이구나. 그때 가서 그렇게 얘기할 필요 없잖아요. 눈에 보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고백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자고 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 7월에는 제가 이렇게 할 거예요. 예배 전에 10분 정도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예배에 앞서서 우리가 준비된 마음으로 와서 하나님한테 예배 드렸으면 좋겠어요. 맨날 헐레벌떡 뛰어와서 억지로 싸우면서 와서 예배 드리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정말 내가 죽기까지 힘들지만 아버지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감사하고 그런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다윗의 후손이시고 또 다윗이라고 얘기하는, 그리고 다윗이 주라고 고백한 예수님의 이야기 읽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예배라고 하시는지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드릴 때가 오는데 지금이 바로 그때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드리는 사람들을 찾고 계신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드려야 한다. 아멘.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여호람처럼 살고 있고 여호사밧처럼 살고 있고 그냥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보다 못 삽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묵상도 하고 무엇도 하고 하는데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주님,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그의 아들까지 보내셔서 우리를 살리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이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슨 일이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먼저 나아가 여쭙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모든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아버지 앞에 있음을 선포하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걸어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선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길을 걸어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주의 앞에 나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평생 여호와의 집에 있어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주의 성전에서 여쭙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 감사를 드리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게 하옵소서. 그분이 하신 일을 모든 민족에게 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노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의 모든 영광이 있기를, 하나님을 찾는 사람의 마음에 기쁨이 있기를,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힘을 바라보고 그분의 얼굴을 항상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붙드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앞에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인생의 거듭되는 실패와 반복되는 죄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위해서 나를 죽으셨고 그 고통과 그 피를 흘리셨음을 생각하면 제가 정말 차마 이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데 제가 너무 연약하고 너무 어리석어서 또 죄를 짓고 또 죄를 짓습니다. 주님,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와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눈을 두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얼굴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노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날마다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기쁨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이곳 밴쿠버 온누리 교회에서 하나님 우리를 찾아주시고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앞에 정결하게 서게 하시고 거룩함으로 주님 앞에 옷 입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힘입어 주님 앞에 나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악한 세력은 떠나가게 하시고 모든 해방하는 세력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특히 신령한 집 하나님 아버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기 원하나 병상에 누워서 예배드리기 힘든 우리 목사님이 계십니다. 하나님 일으켜주시고 고쳐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그들을 일으키시고 세워주시옵소서. 그리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이 일일이 부어주시고 채워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모든 창조의 질서가 회복될지어다. 하나님 깨어진 가정이 있습니다. 넘어진 가정이 있습니다. 상처 입은 마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마다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재정이 어렵습니다. 하나님 신분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모든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누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날마다 우리 입술로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에서 원망이 그치게 하시고 우리 입술에서 후회가 그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입술이 주의 이름을 노래 부르게 하시고 하나님 소리 높여 주를 찬양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시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봉헌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버지 보시기에도 부족하고 제 스스로도 너무 정말 불쌍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이 날마다 일용할 양식으로 먹이시니 들에 핀 백합화보다 더 아름답게 입히시니
하늘을 나는 새들보다 하나님이 더 관심 있게 사랑으로 지켜주시니 감사하여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드리게 하시고 정말 마음을 모아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에 감사하여 드리는 예물이니 하나님께 기쁘게 드리고 즐겁게 드리며 아버지께 모든 영광 돌리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예물을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하셨고 하나님 100배 1000배 복을 주신다 하셨으니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 한 명 한 명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그들의 연약한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주님 없이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날마다 주님 앞에 주를 사모하는 자 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자 되게 하시며 주님 앞에 예물 드리는 자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 그렇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니 주님이 기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이제는 앞서 하나님께 묻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 되기를 선포하며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밴쿠버 온누리교회 성도들 위해, 성교사님들 위해, 그리고 이 나라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나의 참된 소망 걱정이시 전염내 사랑의 주내 알기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쁘고 평안한 한 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